Stay blessed, stay healthy. 이게 영어로 제가 필리핀 교회 가서는 인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까도 우리 오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파푸는 내 앞에 베드에 누워 있고 나는 이쪽에서 둘이 쳐다보면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4시간을 킬링 타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4시간이 참 지루하면서도요, 이나마도 살아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네, 투석 받으시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건강이 최고구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다 소용없어요. 돈도 집도 재산도 다 소용없어요. 오늘 저는 The better choice,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우드로 윌슨, 이 사람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해서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걸 쓰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3.1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행정은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인생은 의사결정 과정이다 라고 제가 명언을 하나를 모방을 했습니다. 네. 프론티어 상상력을 연자다. 이 사람은 자이니치예요. 자이니치는 제일교포를 일본말로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아버지는 제주도 사람이에요. 근데 제주도 4.3 사태 때 많은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을 때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조총련, 조선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공부를 해서 외과 의사로 살았어요. 이 양방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이들이 2명이 약사고 또 3번째 누이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전부 다 의료계통이에요. 그래서 이 양방언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 아버지가 너도 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일본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마취과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하고 또 병원을 옮겨가지고 정형외과에 가서 레지던트를 하다가 크게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음악의 세계로 돌아섰습니다. 이 어머니는 신의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또 민단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민단. 신의주 사람인데 민단이고 아버지는 제주도 사람인데 조총련계예요. 그러니까 조금 집안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집안인데 깨지지 않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방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의사가 됐지만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것이 참하고도 천년학 뭐 이런
이런 방송을 해서 세계에 아주 센세이션한 음악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분이 그 만든 음악을 들어보면 크로스오버 뮤직이에요. 크로스오버 뮤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 한국에 막 북치고 장구치는 이런 음악하고 그다음에 현대 음악이 약간 믹스되면서 클래식과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뉴 에이지 뮤직 아니냐? 근데 뉴 에이지는 아니에요. 뉴 에이지 아닌데 새로운 트렌드의 그런 음악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신비스럽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참 좋은 음악인데 이 사람은 왜 그 좋은 의사를 버리고 이렇게 음악의 세계로 들어섰을까? 아버지하고 평생 절연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어머니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면 자기 생각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보통 어린 사람들이 못 모르고 부모들이 강요하는 그 직을 따라서 가죠. 우리 신학교도 가서 보면 이제 고등학교 바로 갓 졸업해 학교 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애들이 방황을 해요. 내 뜻으로 온 게 아니고 부모의 뜻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이제 목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은 또 중간에 막 방황하면서 이런 사람도 봤어요. 목회를 나가가지고 한 1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우리 동창 중에 있어요. 신학을 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무엇으로 갔는지 몰라요. 하여튼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방언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길이 자기 길이 아니고 자기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선택을 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강요와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한참 후에서 깨달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나답게 살지 아니하고 남이 바라는 그런 방향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한 길을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장성해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장성하면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아하고 무엇을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모와 애굽의 모든 부하를 큰 재물로 여겼는데 하늘에는 상을 주심을 바랐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바랐기 때문에 이런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런 선택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공주의 아들임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권력, 명예, 돈, 그 다음에 삶의 편의성, comfortable, convenience,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엔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의 편함과 안일함과 이런 것에 젖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걷고 뭐 하고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옛날 조선 사람들 같으면 저렇게 힘든 일을 왜 해? 하인들 시키지. 그 테니스 공 치는 걸 보고 조선의 선비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힘든 거를 왜 하냐고.
저거 낮은 사람들, 하인들 시키지 왜 앉아서 이렇게 해? 하고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했지 왜 그러냐고. 그 사람 생각은 그랬지만 어때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 사람 생각이 어떻습니까? 좀 바보 같은 놈들. 움직이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내 건강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힘들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힘든 것은 다 하인들 노예를 시키고 우리는 그냥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것이나 먹고 그렇게 앉아서 띵까띵까 하는 것이지 당뇨병 걸려요. 그렇게 하면 당뇨병 딱 걸려요. 움직여야지. 네. 그런데 애국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수천 년 전에 그런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기예요, 포기. 포기. 네?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어머니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키웠더니 이제 애를 소리가 우는 소리가 옆에까지 들려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그 달을 발라가지고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다 띄어서 이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abandon.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그 누나가 미리암이 이렇게 보면서 저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쫄쫄쫄 따라갔죠. 물은 흘러가고 그 갈대 상자는 쪼르르 흘러가는데 거기에 궁궐에 샤워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공주라도 나일강에 와서 샤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갈대 상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거 뭔가 갖고 와봐라. 갖고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애기가 하나 있네. 얼굴 보니까 어때 애기가? 준수하다고 그랬잖아. 모세.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라도 조금 준수할 필요가 있어. 애기라도 이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좀 안 이쁘면 어때요? 그게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모세는 조금 준수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 살려면은 조금 그래도 반반해야 돼. 그래서 그 공주가 모세를 답돼가지고 내가 자식으로 키워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어땠어요? 미리암이 뽀로로 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젖 먹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불러와라 그랬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버렸어요. 친엄마가 유모가 돼버렸어요. 여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 숭배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게 요게벳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그걸 부전자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같이 또 아들같이. 또 비슷하게 그 패턴이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그 다음에 그 바람의 아들이 뭐예요? 바람의 손자 김 뭐예요? 메이저리그 간 친구 있잖아. 이종범 아들. 예? 예, 정확하게 선생님이라 다 안 잊어버려요. 선생님. 이정후. 예? 그래서 like father, like son 그러잖아요. 부전자전. 근데 여러분 모전 자전도 있어요. 모전 자전. 어머니 같이 아들 같이. 예. like mother, like son. 예. 안중근이 어머니 말 들어보셨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야. 그 어머니의 그 강렬함, 애국심,
충정심, 충성심 이런 것이 그 안중근에게 그대로 가서 안중근이가 그 탁 써놓은 것을 보면 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이 요게벳의 아들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염원과 기도가 허지로 가지 않았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때 이리 시작했는데 내 자식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구나.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자기의 삶은 허술하게 살아왔어도 이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명함을 내놓을 만한 직업을 갖지 못했어도 그 자녀들만은 훌륭하게 키운 그런 어머니들이 계세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시골에 살아도 그 자녀들이 빛이 나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공인 거예요. 사회에서 명망 있는 높은 지위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성장시켜서 성공시킨 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성공의 개념을 뭐 돈 잘 벌고 집 몇 채 있고 차 몇 대 있고 뭐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성공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1970년도에 일본에서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까 이종범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야구 선수예요. 그 당시에 1m 83 정도 되는 키니까 그 조그만 인간들 외놈들이 사는 나라에서 1m 83은 얼마나 걷었어요? 이렇게 크잖아. 1m 83이면은 조그만 놈들이 보니까 이놈이 커. 야구도 잘하면 때렸다면 홈런이야. 그래서 일본 야구장에서 하리모토 그랬어요. 일본 말로 장본훈이라고 불러. 한국말로는 장훈이야. 이 사람을 개종하려고, 개종이 아니라 뭐예요?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국적을 바꾸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 당시 뭐래요?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록다운했어요. 예? 외정시대 때 우리를 그놈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조센진 코세이 그랬어요. 조선인 주제에 강꼬꾸진 코세이, 한국인 주제에 우리를 얕봤다고요. 지금 이제 거꾸로 해서 한류가 돼서 외년들이 한국에 씹으려고 난리죠. 지금 일본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1m 50, 60 이렇게 되는 애들이 한국 아이들이 1m 80 이렇게 되잖아. 이야, BTS 해가지고 막 한국에 씹으려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당시는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했어요.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그런데 이 장훈이는 절대로 일본 국적 안 바꿨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가요? 육구사관학교 출신이고 통역장교 출신으로 문선명의 오른팔 박보희 씨라는 사람입니다. 문선명이가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불법으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가서 통역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 여러분 자랑스럽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뭐 세계를 보세요. 트렌드를 보세요. 전 세계 애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20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우고 연세학당, 한국학당, 무슨 학당 와서 지금 한국말 배우는 난리 났어요. 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 거짓 나라에서 갑자기 선진국이 된 나라가 전 세계 200 몇십 개 국가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나라가 망가져가지고 거짓 나라가 됐다가 케냐보다 더 밑에 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딱 무역 6위, 세계 10위권에 딱 올라온 나라가 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친구들 만나서 전화 걸 때마다 그런 소리. 야,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자 나라가 돼버렸어? 야,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80년대 공무원 생활할 때 나주 삼포에서 저기 문평까지
광주에서 가는 광전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로 통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광주에서 그 차를 타면 아침 새벽밥 먹고 그 차를 타려고 도시락 2개씩 들고 달랑달랑 와가지고 그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럼 나도 타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거가 있어.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출퇴근을 해요. 거기 공무원들도 다 타고 있어. 우체국 공무원, 저기 누구 농협 공무원, 뭐 광주서부터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타를 타고 와가지고 고마원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부 다 걸어서 이제 그 학교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터덜 도시락통 2개씩 들고 이렇게 터덜 가면서 그때 그 선생님 나한테 그랬어. 83년도에 김득구 복싱하다가 죽은 때. 그리고 그때 뭐예요? 붉은 악마 그때 무슨 저기 멕시코에서 그때 4등 했잖아. 전국에서 4등 했잖아. 요 월드컵 2002년 4등 할 때 뭐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소년 축구에서 4등을 했었어요. 그때 붉은 악마 그때부터 나왔어. 예. 그때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언제 자가용 타보냐? 이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자가용 시대가 되고 선생님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자가용 타고 다녀.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나라가 확 변했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럴 때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가요. 그리고 우리 김기곤 목사님이 청소년 보장할 때 앞에 청소년 나는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자긍심 이런 긍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즐거워요. 저는 2가지 나는 한국인이라는 거 또 나는 재림교인이라는 거 이걸 최고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상이 나에게 긍지를 주는 거, 이 남은 무리에 속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다는 거, 건강만 빼놓고 건강하세요. 건강에 다 할 수 있어요.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 여러분 Great Disappointment 1844년에 대실망이라고 재림교회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리가 3무리로 나눴어요. 큰 무리가 쪼개나가면서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또 3분의 1 무리는 자기 돌아온 교회로 돌아갔어요. 침례교회, 장로교회, 무슨 교회로 다 돌아갔어요. 나머지 3분의 1 그분들이 우리의 선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예요. 그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 재림교회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1844년에 그러고 난 뒤로 그 작은 남은 무리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해가지고 1863년에 드디어 호적을 올렸어요. 재림교회. 제7아시아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올렸어요. 1863년에 이 사건이 나고 난 지 그 19년 만에 호적을 올렸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선택 앞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 온 교회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서 이 말씀이 다니엘의 계시록에 틀림이 없다. 뭔가 오류가 있었다. 그걸 인정하고 다시 한 다음에 자기 뿌리를 알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헨리 에드워드 8세 얘기가 있죠. 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미국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돌싱이에요. 여러분 돌싱이라는 말을 알죠? 돌싱. 네. 한 번 이혼하고 다시 싱글 된 사람을 돌싱 이렇게 불러요. 2번 이혼한 사람은 돌싱이야. 이 여자는 돌싱이야. 그래서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국왕에 딱 올라가 가지고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의 왕이 돼서 1년간 통치를 했는데 국회가 난리가 났어요. 국론이 분열됐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어. 그래서 국회의장이 찾아왔어요. 에드워드, 당신 결정하시오.
이 돌돌싱하고 평생을 살 거요?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으로 살 거요? 그랬더니 에드워드, 나는 이 돌돌싱하고 평생 살겠다. 왕위를 버렸어요. 예, 모세를 따라서 버린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사람 성경을 아는 것 같아. 모세가 거절했다 하는 거 이 사람도 거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제 개인 소견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런 강렬한 선택할 수 있었을까?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이는 보잘것 오두막집에서 왕궁 바로의 딸에게 옮겨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유년시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곁에 배운 교훈들을 잊힐 수 없었다. 12살까지 어머니한테 배웠던 그 교훈, 여러분 어릴 때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 지금도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기도하면 엄마 기도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했던 애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은 지금 신앙 안에 있지만 우리 아들이 그랬던 애예요. 그리고 제가 독서를 많이 하기 장려해가지고 책을 얼마나 꼬맹이가 읽어대는지 모르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 책 읽는 걸 보고 막 위인전 뭐 사가지고 강요해서 너 이거 읽어. 우리 아이가 그때부터 독서를 잃어버렸대요. 이 최근에 와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엄마가 강요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 책 안 읽기 시작했어. 아빠가 책을 이렇게 해서 막 만화도 보고 뭣도 보고 막 보면서 막 재미를 찾아가고 있었는 찰나에 너 이거 읽어야 돼. 그래서 뭐 위인전 읽고 또 읽고 막 읽으란 것만 막 읽으니까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흥미를 잃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우리 아들에게 너무 이렇게 푸시했구나. 네? 강요했구나. 네. 여러분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재밌는 걸 골라가도록 해야 돼요. 만화를 봐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거 보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지켜봐요. 그 만화 보다가 더 좋은 걸로 옮겨가서 보는 거예요. 그 재미를 느끼고 뭐든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이제 많이 떠나갔어. 근데 내가 늘 그 우리 아이 돌아오도록,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얘기 한 번 더 했지만은 뭐 장작 브루스의 참회록처럼 고백록처럼 내가 2페이지를 싸고 우리 집 앞 사람한테 읽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꼭 유언 같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으로 썼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썼어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 교회 돌아올 때 내가 춤을 출 것이다. 우리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괜히 또 마음이 약해지네.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처음 바라는 그 강자의 아버지처럼 먼 동구 밖에 서 있는 아버지 같은 심정이 들어요. 근데 우리 사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요. 근데 이거 보세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 곁에 교훈들은 잊힐 수 없었다. 우리 아들한테 지금 이게 배운 거 없어지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그것이 잊히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뭐가 되었다? 예, 방패가 되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잘 교훈시켜서 그게 나중에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언젠가 돌아올 때가 와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때를 잃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리마인드 시키고 그리고 우리 바람은 이거다 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걔가 아침에 잠자다가 딱 깨가지고 생각할 때 아빠가 이렇게 말했지,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 라고 생각이 되면 성령께서 터치해서 자기 마음이 온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고난과 수모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 교통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살잖아요. 뭐 초등학교 동창, 또 고등학교 동창. 그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 갈 수도 없고 한 30년, 어떤 애는 60년 가까이 50 몇 년 정도 되는 직위들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죠. 근데 요즘 시간이 들수록 이제 점점 그 안 믿는 애들하고 하는 게 좀 불편해요.
내가 시조를 뭐 20년 이상 보내주고 걔들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 나갔는데 만나보면 맨 헛소리만 하는 놈들이 있어. 아직도 정신 덜 차린 놈들, 정신 차린 놈들은 아직 교회 들어와서 집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놈도 있어요. 장로도 있고. 근데 아직도 그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들으면은 아유 그냥 후회스러워. 괜히 나갔다 싶고 저놈들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라고 가서 시작했는데 걔들 오면 불편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교인들하고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하고 있으면 꺼리낄 것이 없잖아.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서로 편해. 그러니까 그놈들은 이제 안 만나게 되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럴지라도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좋은 것 모든 것 다 먹어보고 다 했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받는 고난과 예수 때문에 받는 수모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더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교급을 썼어요. 우리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 the best를 선택하기 위하여 the better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 각자는 오늘날 현재 있는 우리들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아내 또 남편, 이것도 다 내가 언젠가 이 사람이 최고다, 이것이 최고다 해서 선택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 잘한 게 있는데 하나는 맹순이하고 결혼한 것이다. 손명순 여사를 이 사람이 일본식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명자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맹순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손맹순이, 맹순이.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 맹순이하고 내가 결혼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아내를 선택한 거, 정순덕이 선택한 게 내가 선택 중에 가장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돼? 저도 그래요. 나 오경이를 선택한 것이 인생에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저렇게 1m 68인데요. 제가 선택할 때는 49kg였어요. 모델같이 이렇게 출렁출렁. 완전히 모델이었어. 모델. 49kg니까 이 간지대처럼 찰랑찰랑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은 60 몇 킬로 해가지고 자기도 스스로를 보면서 돼지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예.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남자를, 이런 여자를, 또는 이런 직업을, 무엇을 선택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한 것을 때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 실패자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조건 이것에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왔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파라오하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파라오가 오케이 했다가 또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또 바꾸고 또 다시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마음이 바뀌고. 왜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의 노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움직이는 파워였어요. 전기가 없고 전동이 없는 시대에서 사람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책을 읽고 에헤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노비들이 그 짓거리를 다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팔자걸음하고 이렇게 갓쓰고 또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파라오가 그 사람들을 부릴 때는 어땠어요? 200만 명이 노동력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다 훑어보세요. 모든 것이 노동력 때문에 전투가 벌어졌고 노동력을 착취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탈취해가고 노예 무역도 뭐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의 노력을 뺏어가서 미국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그 노동을 백인들이 안 하려고 그 힘든 일을 노예 노동을 시키려고 그렇게 데려간 거예요. 모든 역사를 훑어보세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레버, 예?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200만이 애굽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돌아가는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파라오가 알기 때문에 오케이 해놓고 안 돼 이렇게 오케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10개의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9번까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 내렸어요? Death of firstborn,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사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자식까지 죽으니까 이제 더 큰 재앙이 올. 그래서 가거라 이렇게 명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의 노정에 올랐던 거예요. 애굽에서 200만의 노예 그 노동자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명숙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 약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60년대 후반에 미국 이민을 갔어요. 근데 미국 한국의 약사 자격증을 갖고 미국에서 프랙티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했어요. 다 자녀들을 전부 다 이제 그 학교 좋은 학교 보내고 이 사람은 그래서 하와이에서 법대를 나왔는데 거기 이어령 박사 아시죠? 이어령 박사 큰딸. 예, 지난번에 변호사했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죠. 이 여자가. 그 남편이 저기 지금 김한길하고 첫 번째 부인이야. 최명길이 그 세컨 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강남에다가 로펌을 열고 삼육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인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를 만났더니 우리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 아버지가. 야, 순천에서 약사를 하다가 벌써 눈이 튀어가지고 자녀들 미국 교육 시키려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미국을. 가가지고 다 공부했는데 그 딸들이 다 여기 삼육대학에 있어요. 둘 다 셋째, 넷째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아들 하나만 강남에서 로펌을 하는 신명숙 변호사인데 셋인데 둘 다 결혼을 안 했어요. 얼굴이 좀 안 생겨서. 근데 이 사람은 결혼 한 번 했어. 한 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너무 솔직하죠. 내가 옛날에 일을 안 했는데 제가 목사 은퇴하고 이제 탈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국이 더 어쩌다고? 더 베터야, 더 베터.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베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이민 갔다가요. 이게 지금 의료 지금 망가지고 있지만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좋아. 나이 들고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야 돼. 그래서 리턴이라고 불러 이런 사람들을 여기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분들에게 이분도 그분이야. 한국이 더 좋대요, 저한테. 세상에 살다 보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선택하지요. 자녀들의 운명은 상당한 부분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데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다. 어머니는 화폐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의 것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는 책임 면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책임 있어. 나는 여기 보니까 아니네. 어머니한테 왜 있네? 아니요. 아버지도 있어요.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여기 부모가 나오잖아. 아버지도 나오잖아.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아버지들에게도 위탁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 이 미션은 다른 것은 우리가 면할 수 있어도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재림교회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녀들만 단속했어도 저기 미국의 아미시 교단들은 전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자녀들에만 전도를 한대요. 근데 100만이 넘어. 우리 교인도 한국에도 그랬을 거라고 그래요. 한국에 들어와서 재림교인들 하나도 이런 양 만들지 않고 다 교인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 전도 안 해도 100만이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자식들을 쉽게 생각하고, 딸은 집토끼 놔두고 산토끼 잡으러 가다가 집토끼 다 놓쳐버렸어. 이거 우리 잘못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전도하려다가 우리 식구들 잃어버리면 이거 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세베대 아들들 이야기 나오죠.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기를, 그게 영광의 보좌라고 생각했죠.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네가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던 것이다. 내가 가는 건 십자가의 길이다. 너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영광인 줄 알았지. 부활이라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르무엘의 그 잠언처럼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될까 싶으니 저는 그냥 적당히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이것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으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룻 얘기를 아시죠? 룻이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거 나도 가고 머무시는 거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니 나도 죽어서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룻은 하늘의 보화를 바라봤을까요?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또 그 시어머니는 아기 낳을 힘도 없고 이제 자기 할 일은 봉양밖에 없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보아즈를 통해서 그 아기를 갖게 하시죠. 그래서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룻은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충성,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합이 돼서 최악의 선택처럼 보였던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결정을 할 때 자의반, 타의반을 말이 있어요. 자의는 우리 뜻이고 타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을 수 있어요. 신의 한 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바둑에서는 말인데요. 신의 한 수. 기묘한 수를 딱 놓는데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고 판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지일수, 신의 한 수. 근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면 God move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선택을 아주 마지막 묘수를 딱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터치해가지고 결정적인 그 선택을 하도록 딱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고 오늘 살아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해서 이미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해가지고 저기 지금 홈리스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해가지고 저 미국 저기 가서 LA 가서 길에서 거지가 돼갖고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이 번영한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수목원 같이 이렇게 나무가 많이 나오는 피톤치드를 무료로 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하셨으니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여기 수목원 교회 온 것이 신의 한 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딱 아다리가 돼서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better choice를 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때 이게 우리 생각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신의 섭리, God's providence, 신의 섭리. 네, 이것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잘못된 선택이라도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최선의 선택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라에서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파푸가 왔으니까 인샬라, 기차가 언제 와요? 아직 안 와. 1시간 전에 오기로 됐는 약속된 기차가 안 와. 그러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인샬라. 인샬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알라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 틀림없죠. 알라의 뜻이 되면 온단 말이에요. 인샬라, in God's willing. 예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제 교인들도 인샬라예요. 바프, 너희만 인샬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인샬라 해. 인샬라. 응?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것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리워드, 상급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작은 재물이나 이 세상에서 얻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 좀 잘 산다고 뻐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야. 집이 5채 있고 10채 있는 사람이나 집 한 채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다 평준화시키는 거야. 시간 열러보세요. 예? 어릴 때나 이쁜 것이 필요하지. 그 말 있잖아요. 속된 말로 있잖아요. 20살 때는 이쁜 것이, 조금 더 크면 돈 있는 것이, 좀 더 집 있는 것이. 근데 70 넘어가니까 뭐예요? 그 이쁜 것도 다 평준화가 돼버렸어. 코가 다 뭉개져 버리고 이쁜 것이. 조금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집에 있는 것이나 무덤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돼버려. 고년이 고년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릴 때는 이쁜 게 뭐 잘난 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평준화가 돼가 있어. 80, 90대 버리면 뭐요? 너나 나나 다 무덤 안 가고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뻐기지 마시고 이 부르심의 상만을 바라보시면 돼요. 이거 다 먼지요. 장난감 이게 멋있게 보이죠? 다 날라가. 100년 지나면 다 쓰러져서 다 티끌대버려. 이거 다 티끌대버려 이거. 예. 럭셔리해 보이지 이거. 다 날아가 버리고 좀 있으면 휙. 일본 가보셨지 일본 지금 인구가 많아지고 저기 도시 소멸되고 막 저기 아파트 5억 주고 사갖고 들어갔는데 다 떠나가고 그 70살 76살 먹은 사람이 살면서 마트도 없어. 약국도 없어. 다 무너졌어. 호텔도 없어.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뭐요? 지금도 부금 나가고 있어. 이사도 못 가. 애들은 다 떠나버렸어. 유산을 물려주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받는데. 아파트 그 물려준다고 했는데 안 받는데. 받으면 손해야.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다 그렇게 되지. 좀만 지나면 이 살고 있는 거 아무도 안 와 이제. 풀이 무럭무럭 자라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을 두지 마라 그죠.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겼다.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정말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기 자랑할 것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담메색에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더 나은 선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거기 떨기나무에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터닝 포인트, 더 나은 선택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재림교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물 마시고 하늘 보고 기도하고 물 마시고 하늘 보고 기도하는 또 베지타블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올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목에 칼이 들어도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세상에 항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 우리 모두는 정말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뢰의 선택.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살아가든지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하십니다.